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흔적을 담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흔적을 담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의 흔적을 담은 사람,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사람입니다. 막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름도 한번 호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준 집사님. 우리 이현준 집사님을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보시면 그냥 볼 때마다 미소가 머금어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에 나와서 방송 섬기고, 그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에서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해요. 여러분, 그분이 인상 쓰고 안 하죠. 막 미소 띠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럽니다. 목사님,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너무 고민이 됐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자기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목사님 보세요. 그러면서 핸드폰 큰 걸 딱 열어주는데 그 핸드폰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교회 갈 필요가 없죠. AI 주님에 빠진 2030.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AI 주님께 신앙적인 질문, 고백을 하면 된다.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이분이 이것 때문에 심각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기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신앙적인 고민이 빠지면 문제를 해결할 때 목사님이나 교인들에게 찾아가면 대면하는 좀 그렇고 좀 민망한 부분도 있으니까, 대표적이면 그건 헌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교회 안 가도 된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 그 착한 집사님이 걱정에 빠진 거예요. 얘네들 교회 안 나면 어떡하. 지난 주일날 설교 마지막 부분이 뭐였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청년들이 종교를 믿는다면 뭘 믿겠느냐? 기독교를 믿겠다. 왜요? 교회는 친근하니까. 친근한 느낌이 교회에 드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종교를 믿는다면 교회를 갈 거라고 하는 그 말이 착한 이현준 집사님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친근한 예수님, 친근한 교회, 친근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우리 2030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AI가 뭡니까? 여러분, AI. 우리가 보니까 AI 주님이라고 보니까 AI 주님 컴퓨터. 여러분, 이걸 그냥 한마디로 딱 물으면 인공적인 지능이거든요. 이것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Artificial이 무슨 뜻이냐면 인공적인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서 연산합니다. 계산해서 결과를 딱 나오는 것을, 그 결과들을 모아서 인터넷이라는 기반이라는 곳에 집약적으로 만든, 소위 말해서 기술. AI 주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의지할 분.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 그러면 AI 주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술을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술을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믿잖아요? 그럼 복잡해져요. 내가 그게 해석이 안 되면. 문제가 해석이 안 되면 복잡해져요. 그런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 주님을 믿지 말라는 것에 우리 이현준 집사님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가. 여러분, 저 AI라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NI입니다. NI. 이 NI가 저 AI의 반대인데, AI가 구현해낼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자연스러움. 여러분, 친밀함을 어떻게 자연스러움으로, 그 친밀함을 어떻게 저 AI가 구현해내겠어요? NI가 무슨 뜻이냐면 Natural Intelligence예요. Natural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식물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스러운 지능. 사람을 만나면 감정을 느끼고. 여러분,
10대들에게 이 친근한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이 됐다는 것에 어떤 한 젊은 집사님이 희망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있던 그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제우스 이런 신앙 얘기하면서 멀리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멀리 알았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같이 음식을 나누셨고 같이 고민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CCC라는 유명한 단체에서 만든 Jesus Christ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치기 장난도 해요. 자, 저기 우물가에 우리 누가 먼저 가냐 탁 치고 예수님께서 막 먼저 가세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막 물을 치고 예수님 좋아하시고 배부르다고 서로 막 배 만져주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상상해서 구현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따랐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친밀한 예수님 만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흔적을 담은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첫 번째 그 흔적을 담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 사자,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만나서 선포했습니다. 어떤 선포를 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려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을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이 신앙에 꽉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읽어지겠지만, 여러분, 저 이사야의 글이 자그마치 언제 쓰여진 글이냐면 BC 745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BC 745년 전에 이사야가 태어나자마자 말한 거는 아니지만 한 30년 지냈다 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저 마가복음의 기록은 서기 90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텀이 자그마치 870년, 835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835년 동안 어떻게 준비해요? 여러분도 우리는 1년도 못 기다리거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 1년 기다리기도 힘들어요. 어떤 분은 일주일도 못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835년 동안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있었을까요? 그 835년이라는 길이만큼. 첫 번째는 이런 속임수였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저 알렉산드리아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 30몇 살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로마 황제가 메시아일지를 몰라 라고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저 황제를 믿었었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네로 아시죠? 네로가 황제 재임 시절에 로마가 불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저 불낸 사람은 기독교인들이라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곳만 불이 안 나고 나머지는 다 불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어요? 속임수가 오지요. 박해가 오는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탁 와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라?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띵크.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어떤 가전제품 선전하는 게 띵크였어요. 원래 저 땡크라는 말의 정확한 발음은 thanks예요. thanks. 근데 왜 땡크라고 발음했냐면 이 가전제품은 땡크처럼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띵크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땡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의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
여러분,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주의하여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감사를 할 거야. 준비하는 기간 835년 걸렸지만 주의하여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감사를 경험할 거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think해라. 생각해라. 그러면 그거 생각으로 머무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감추어신다는 그 고백이 이 골로새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할게요. 마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자였습니다. 부자.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마가. 이 사람의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라고 했는데 이 바나바는 엄청난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를 소개합니다. 야, 마가야, 예수님 믿자. 삼촌이 예수님 믿자니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따라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의 이름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기적적인 현상인 줄 알았어요. 조그만 방에 120명이 들어가게 되었구나. 120명 못 들어가는데 조그만 방에 성령의 역사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엄청 크더라고요. 120명 들어가도 남더라고요. 이해가 딱 됐습니다. 아, 마가가 부자였구나. 부자인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저 안디옥 교회라는 거기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터키 중앙에 쫙 갈려있는 것에 이걸 만났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 구름 같죠? 산맥입니다. 산맥. 엄청난 큰 산맥을 이 귀하게 자란 마가가 딱 보고 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거든요. 야, 우리 저 산 넘어서 복음 전도하러 가자. 마가가 네 선생님 그래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같은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마가를 전도한 이 바나바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여러분, 한편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슬픔에 겨워서 그 예루살렘에서 숨어 지내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유명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자, 베드로를 만났는데요, 마가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마가야, 너 이방인 말도 잘하지, 헬라어도 잘하지. 그러면 내가 설교할 때 네가 통역 좀 해라. 그런 거예요. 마가는 그때까지 전도 여행 안 하고 도망쳐 와가지고 마음에 낙심이 있었는데 베드로 선생님께서 통역하라고 하니까 통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마가가 중요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알고 보니까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 찢어질 만큼 나왔어. 그래서 나 그냥 예수님 따랐어. 아, 그랬어요? 기적적인 현상을 봤네요. 그런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어. 물 위를 걸으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나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걷은 물 위로 걸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가가 또 그거 통역해요. 또 얘기합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 주셨어. 마가가 신나게 또 통역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내가 예수님께서 얘기했거든. 예수님 절대 고난당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네가 나를 어떻게 지키냐? 너의 의지로 할 수 없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다음날 그 새벽이 지나면 내가 이제 로마 군병에 끌려서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새벽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어. 정말 로마 군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오자 베드로가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여 하면서 귀를 확 잘랐어요. 그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리칩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귀를 들어서 딱 붙여줬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제서야 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압도적인 힘을 보고 이 사람 빨개먹고 도망갔거든. 그거 다 설교하면서 통역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저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데 저런 사람을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았네. 마지막 베드로가 로마에 그 화재가 났을 때요, 기독교인들을 네로 황제가 다 박해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니면 복음 전도할 사람 없으니까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나마저 없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로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딱 보입니다. 쓸쓸한 예수님의 뒷모습.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아시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음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걸 깨닫고 베드로가 자기도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 위기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약속이 틀려요? 언약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가도 실망해서 저 산맥을 바라보고 돌아섰을 때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가 그 간증을 하면서 통역하다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느꼈고 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올 때 이 사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위기가 오면 첫 번째 이렇게 하십시오. 크게 말하십시오. 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게 돼요. 왜 알리니까. 마가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마가의 마음 가운데 이게 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거를 제가 어제로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제목이 It is well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It is well이 무슨 뜻이냐면 괜찮아 라는 뜻이에요. 괜찮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후렴구에 It is well 괜찮아. 베드로가 마가를 만나고 나서 마가는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배신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괜찮아.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왜 편하냐면 주 예수께 닿으려면 내가 위기가 오니까 아뢰니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라고 고백했고 이 마가를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는 흔적이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용어 중에 찬양, 회개, 복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를 보니까 감사장, 추천장. 여러분 누구를 추천하십니까? 아는 사람을 추천하죠. 깨닫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무엇을 남깁니까? 하나님을 만나 경험한 사람. 그 경험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또 그리스도의 흔적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남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 손들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였을 때 주님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담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찬양 함께 가사의 문을 기억하시면서